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제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하고 또 신년 첫 해 설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사실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인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7주에서 혹은 10주 정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관계 법칙에 대한 설교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관계 법칙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혹시 깨진 관계가 있다면 혹은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돈을 잘 벌어도 그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그 다음 또 건강해도, 건강이 큰 복이라고 하는데, 건강해도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면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부딪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버금가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인간관계의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1차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선교여행을 따라갔다가요,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선교여행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 바나바는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는 스타일이고, 바울은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놈은 데려가면 안 된다, 우리 선교여행에 방해만 된다,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그래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옳습니까? 누가 옳으냐 틀리냐 얘기하기 참 그렇죠. 근데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둘이 성경에 보니까 대판 싸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판 싸웠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다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비밀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원래 말 그대로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된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기관에서 좀 훈련도 받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 애들을 키워서 애들이 10대가 됐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세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들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가 조금 불량스럽거나 좀 신앙이 없어 보이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마음이. 또 애들이 학교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잔소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잔소리로. 야, 이건 안 되지. 그 친구 이렇게 좀 조심해서 만나야지. 그럼 애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님 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들이받았을까요? 예, 들이받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내버려 두자니 마귀가 이 영혼을 잡아먹을 것 같고, 잔소리 하자니 애들은 자꾸만 멀리 가고. 힘들어요, 힘들어. 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요,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정치적인 입장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나 가지고 두 그룹에서 보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수인 분들도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진보인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더라니까요. 근데 결국 뭐예요?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아예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다 풍비박산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표어가 하나 되는 이 드림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 대신 이해해라. 비판 대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대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기영렬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뭔가에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고 무엇이 그릇된 행동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처음 초신자들에게는 별로 없다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타나는 하나의 그 증상,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판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많이 싸워요. 다투고, 장로님들이 다투고, 평신도들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모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비판하다 보면 그 사람이 비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비판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비판받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비판을 받는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꾸 비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비판을 받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가 왜 저 모양이야, 저 애들 저 영 쓰레기 같은 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안 듣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이 먼저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옳고 그르는 것을 말하는 게 틀립니까? 옳습니까? 예? 대답하기 애매하죠. 왜냐하면 옳은 것 같은데 옳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게 뭘 틀립니까? 그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쁜 의미지만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의도로 사용이 됐을 때 비판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결국 그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른 것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알죠.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옳은지를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메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 영어로 measure,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측량한다. 저 사람의 행동이 지금 옳은지 안 옳은지를 숫자로 계산해서 알듯이 측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희들이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을,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 대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아니 꽃배기까지 더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맞죠?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질문이 애매하네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허물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이거는 혹시 틀렸어요? 제가 우리의 죄를 모르는 척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 심지어 하려고 하는 행동, 생각까지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발이 씻어집니까? 저 같았으면 그 발을 뭉그러뜨려 버리죠. 이놈의 자식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팔라고 하다니. 근데 주님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그 발을 씻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돈 많이 주는 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알고 있어요. 마음에 품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교회가 남들을 비판하는 일이 훨씬 앞장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의롭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죄를 밝혀서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뭔가 하시네요. 공의는 좀 어쩐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둘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그게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오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옥 보낼 거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대부분 사람들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를 덮으셨다. 사랑으로 공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르는 척하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하신 거죠. 공의를 성취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와 함께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더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옛날 어머니 중에 그런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 종아리 걷어 해갖고 막 해체로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어머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애가 잘못하면 애를 세워놓고 자기 종아리를 때려요. 자기 종아리를. 그냥 눈 감아주면 버릇 나빠질 것 같고, 때리자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바로 어떤 분이냐? 공의와 사랑으로 공의를 성취하신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공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똑바로 하는 걸 원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저는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실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고쳐줘야 된다.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돌아오는 그 대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비판하는 만큼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부모님들 중에 두 종류의 부모님이 있어요. 웬만하면 애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정말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맹자의 어머니처럼 애들을 그냥 아주 그냥 이자듯이 잡아서 반듯하게 세우는 부모님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 게 똑바로 가르치는 걸까요? 어렵죠.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내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막 해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애들을 막 부모님이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맨날 잘못하면 야단치고 맨날 그 아이를 갖다 꾸중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렸을 때는 왜 엄마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나 이렇게 야단치는 거야. 정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커서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아빠 같은 그런 비판하고 꾸중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혹시 옛날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해요, 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용납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잘못하면 야단치고 꾸중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연약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 제대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비판하다 보면요, 비판은 비판을 낳게 되고 결국은 그 비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저는 한국에서 두 종류의 목사님에게 있어 봤어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근데 첫 번째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설교 시간마다 성도를 야단쳐. 근데 그 목사님은 마치 그 불의 종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다 찌가 불에 던진다, 뭐 이런 스타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막 그냥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집사님 똑바로 좀 하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이게 뭐야, 기분 나쁘면 나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 그래도 그 성도들이 착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교회 나와요. 야, 참 카리스마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야, 저렇게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요, 얼마 안 있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냥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도 서로 자꾸만 야단쳐. 교인들을,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 불렀고 집사님들 이게 왜 똑바로 좀 해야지, 그렇게 야단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은 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 야단치고 애들 야단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삭막해, 분위기가요. 자꾸 그러다가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할 수 있죠. 성도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었고 목사님을 공격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요, 이분은 완전 반대였어요. 그분은 웬만한 잘못은 다 용서해. 예수님을 욕하지 않으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다 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그 지역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 와서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 세상에 어떻게 문제 있는 장로님들을 다 모으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품는 거예요. 다 품. 그리고 뭐 문제 생기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다 품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다 품으니까 불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성도들 버릇 나빠져요. 뭐 제대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 다 죄인인데요,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뭐 이런 스타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를 그분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행정력이 완전 꽝이에요. 그분은 진짜 행정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아유 성도님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뭐 다 그럴 수 있죠, 다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요. 뭐 카리스마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어요. 비판은 비판을 낳고 그 비판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느 쪽에 쓰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존재. 이 그림에 보세요. 둘 다 물에 빠져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 대답이 이렇게 없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네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들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뭐 빔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천장 받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들보입니다. 대들보 같은 거예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빼게 하라? 티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요, 그 지푸라기 그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티인데 그것들을 빼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물론 주님의 과정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느냐. 그 다음 5절에 보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주님이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은 존재라는 얘기가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혹시 제가 성경 잘못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허물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허물이 많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 아이,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솔직히 죄를 더 많이 져요, 믿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져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짓죠.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우리가 죄를 덜 짓는다,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습니다. 아까 그 둘 다 수렁에 빠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그러시면 아멘. 황군사님만 인정하시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예, 죄인이죠. 조금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매일 울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죄를 지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 믿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저도 솔직히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요,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들이 있고요, 이 교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그런 착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품는 것처럼 악한 생각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악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덜 큰 죄인이에요? 더 큰 죄인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더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요. 자존심에 타격받으면 끝장나요. 살인나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누구만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까? 아닌 놈입니까?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시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밥을 굶을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제가 사랑해요. 자꾸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부럽고 막 멋있게 돈 쓰고 다니는 게 부러워요. 자, 또 여쭤볼게요. 나쁜 놈입니까? 안 나쁜 놈입니까? 예?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목사가 그랬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저보고 정상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 생각들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들보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비판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 그 믿은 순간 깨끗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죄가 다 사라지셨어요? 여러분들 말이 예수님의 입술처럼 바뀌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그저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저는 저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외부 세차 해보셨죠? 여기 이렇게 찍 들어가면 자동차 물로 샥 씻어주는 거. 제가 한 번은 세차를 탁 하고 이제 왔는데 바쁘니까 아내를 세차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내는 막 먼지로 뭐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있고, 그래도 일단 급하니까 체변에 외부 세차를 했어요. 남들이 볼 땐 차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래요.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미안해요. 겉에만 깨끗한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righteousness, 칭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은 여전히 더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행여나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제게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해질 존재입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내 것인 양 착각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아시죠? 성자라고 일컬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자의 삶을 사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 길거리의 악당들 봐라, 불황자들을 봐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절반만 줬다면 그들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제가 괴수를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I am the worst. 원문을 찾아보니까 죄인 중에서 최고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 죄인 중에서 최고로 악한 죄인이 자기래요. 이런 뜻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뭐 무슨 도적대 두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아, 목사님 그건 옛날이죠. 옛날에 바울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I am the worst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원에도 헬라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티와 들보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비유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나의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문제여서 나는 교회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바로 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일 문제. 목회자가 좀 제대로 하면 교회가 괜찮은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저는 집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장로나 어떤 성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로맨스예요. 근데 남들이 하면 그거는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불륜이요.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악해, 자기는 죄인이요. 근데 자꾸만 성도들의 잘못을 긁어 부스러.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이 그러셨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내 죄는 작아, 저 여자의 죄가 큰 거죠. 여자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죠. 여자한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우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는 몰라요. 따라해봅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깨달아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못 깨달아요. 그리고요, 상대의 티끌을 빼주라 그랬잖아요. 그 티끌도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 나쁜 놈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오해한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샌안토니오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가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기고했던 글 가운데 쓴 글인데, 그분이 부목사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누가 슈거슈거슈거슈거슈거슈거 계속 떠드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처음에는 좀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런데 강의 시간 내내 떠드는 거예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사람한테 한 말을 하려고 딱 손을 대는 순간에 갑자기 강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데 꼭 소개해야 될 사람을 안 소개를 했네요. 이번 집회를 세계적인 집회를 했는데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루마니아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언어가 루마니아어라 가지고 통역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옆에서 통역해 주고 계신데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했더니 바로 그 인간이세요. 자, 오해죠. 티끌이죠. 하나를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안 돼요. 사실 요한계시록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다 덮어줬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절에 누구까지 용납을 했냐면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또 반대교회예요. 철저하게 악을 구별해내는 교회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2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에게 대한 사랑도 버렸을 뿐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제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악을 다 교회에 나쁜 사람까지 다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행여나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른 길을 권면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대들보를 가진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것냥, 그러나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야 되고, 교회 안에 실수와 허물들이 있다면 덮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찬양이냐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외로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